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가 13년 되었습니다. 입당 이후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최고의 우리 찬양 되었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또 우리 민족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에 있었던 부흥회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크게 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아주 미미했을 적에 평양의 한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 마치고도 600여 명씩 늘 새벽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집회를 뜨겁게 이끌었기에 평양에 성령의 불길이 지펴졌다, 그렇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행 교회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중국이나 만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고요. 또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연합해서 행사하는 연합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6년 전의 일이고요. 가깝게는 1973년 여의도 부흥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꼭 50년 전에 있었던 집회였고요. 당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시고 김장환 목사님께서 통역하셔서 전국적으로 우리 수백만 명씩 모여서 집회하고 예배하면서 많은 결신자도 나오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닌 그 전 토요일 날 상암동 그 체육관에서 한 8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함 집회 50주년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대통령도 축사하시고 서울시장도 축사하시고, 그런데 경기도 도지사가 나오셔서 축사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자기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꼭 50년 전 빌리그레함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 당신이 22살이었을 때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때 본인은 왕십리 중앙교회 청년회 회장 때였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된 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그 50년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성령의 불길로 이어졌구나 생각하며 매우 흐뭇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07년 혹은 1973년, 116년 전 혹은 5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적 대각성, 그렇게 우리가 크게까지는 내다보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것은 오늘 미스바 광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늘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장대행 교회 모이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광장에 모이듯이 미스바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은 몇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년 동안 전쟁도 없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늘 좀 힘들고 긴장되고 뭔가 불안한 듯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할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또 잘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신상을 가정에 들여다 놓고 바알 신상도 들여다 놓고 그러면서 저들이 전심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일심으로 주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상도 드리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러니 사무엘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미스바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블레셋의 침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접해 있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의 침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보다 10배, 100배 큰 그 블레셋, 그 강성한 나라에 침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오늘 그 한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미스바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우리가 늘 안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됐다 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1년에 한두 번씩 또 부흥성회도 갔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우리가 3, 4일 동안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스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 미스바 광장에 이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전제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에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그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성도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시대에 사무엘은 깨어서 기도하게 미스바의 광장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늘 부족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머문 지 20년 되고 20년 동안 평온했지만 여러분, 평온하니까 늘 안일하게 되고요, 평온한 삶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도 20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괜찮겠지, 그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좋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말도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자족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족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계속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903년, 1909년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부흥성회도 다 회개를 촉구한 집회였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부흥성회도 다 회개를 촉구한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 범죄한 사실이 있지, 당신 죄인 아니야?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늘 게으르고 우리가 악한 모습 우리에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의 삶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데 저들의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바알 신상을 내 가정에 들여놓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소홀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잘 달려왔는지, 내가 달려갈 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길을 진데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만 잘 달려갈 수 있을런지 늘 주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부흥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되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사람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륜이 쌓아지면서 하나님만은 다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많이 바빠지고 또 복잡다단한 우리 이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리더십에 의해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회개 운동은 죄의 고백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금식했다. 즉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다 내어놓고 토설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물을 부어 자기 자신을 씻어냈듯이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늘 고통을 주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더라. 즉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미스바 광장에서의 저들의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을 이루게 하고 그 나라를 안정케 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우리는 진정 기도하는 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배제하고 나를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늘 안일하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 신실하신 우리 주 주님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미스바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심 같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미스바 광장에 모이듯 늘 귀한 성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9절에 마지막으로 이 9절 한 절 말씀 더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저들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처럼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전처럼 믿었던 그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손가락 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늘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미스바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안전케 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 각성해야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성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그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참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만 돌아오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